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1절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시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새 힘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요즘은 건강이 인사예요, 그죠? 서로 건강해야 되고, 특히 날씨가 요즘 이렇게 일교차가 좀 심한 데다가 또 따뜻해질 때가 굉장히 감기가 잘 걸려요.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니까 특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어라. 지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일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를 원해요. 그렇죠? 들어주는 존재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동화를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저런 도깨비 하나 방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옛날 동화책 읽어봤죠, 그죠? 보면은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저거 뚝딱 하면 팍 나오니까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좋겠다. 또 이제 그 알라딘 영화 보셨어요? 알라딘 보면 이렇게 램프 이렇게 하면 뭐가 휙 나오잖아요, 그죠? 나가요.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죠? 뭘 원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그 알라딘의 그 램프에 나오는 그 요정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뭔가 원하면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건강 주세요 하면 무척 그냥 백세가 되고 건강 좋고, 물질 주세요 하면 물질 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존재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나 이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 그럼 우리 하나님 맨날 요구하시면 나는 어떻게? 아니에요. 요구하시되 뭐예요? 축복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시면서 요구하시지 그냥 무조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요구를 잘 들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걸 제일 먼저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행하셨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으로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절대적 주권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돈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참 이상한 일은 없겠죠, 그죠? 다 만드시는 이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활용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즐거움으로 끝나요. 그런데 경외스러운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 도리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즐거움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무엇이 된다? 그것이 곧 축복의 은혜가 된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도를 행하라.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중간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도를 행하고. 이 도라는 말은 길, 도로,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적 해석을 보면, 단어를 보면. 그래서 도를 행하라 그런 것은 길을 걸어라 이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형태의 길이 있죠.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장애물들을 관통하면서 뻥 뚫린 넓은 길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길은 땅의 지형을 따라 굴곡도 있고 포장이 안 된 비포장 길도 있습니다. 인생에도 많은 길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각자 인생의 길을 걷고 있죠. 어떤 분들은 좁고 넓은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들고 고단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길이라는 게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넓고 잘 닦인 길이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 나면 무슨 사고예요? 대형 사고예요. 그런데 좀 좁은 길, 비좁은 길, 이런 길, 복잡한 길, 이런 길을 달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접촉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고 좋은 길이라, 넓은 길이라 해서 뻥 뚫린 길이라 해서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걷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넓다 해서 좋을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붉은 양탄자 길, 꽃길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그 길 끝이 사망이라고 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걷는 길이 거칠고 위험하지만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요구하시는 그 길이 어디로 나 있길래 그가 내신 모든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가.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곧 당신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평생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신 길들을 따라와서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거기 입구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길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왔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두려워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멀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신 길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길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갈 때에 쉬운 길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쉬운 길만 간 게 아니에요. 대부분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길이었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역시 그들에게 놓인 길은 걷기에 만만치도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길을 보면요, 산도 있고 덜 평야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길 자체가 험난하고, 또한 그 사막의 길에 또한 짐승들과 또한 대적자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런 길을 보면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내신 길을 걸어가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온 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마냥 좋은 길만 걸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픔의 길, 슬픔의 길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의 길도 있었고, 그런 많은 일들 속에 접하여져 왔던 그 길, 우리가 꾸준히 걸어왔기에 지금 이곳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의 가치는요, 궁극적으로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으라고 하시는 길은 그 과정이 편하고 좋아서 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비록 험난할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좋은 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그 길의 끝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힘들어도 우리는 꾸준히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현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의 끝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길의 끝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당장 있는 길만 보면 안 돼요. 그 길 끝을 살펴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에 그 길의 끝에 여호와의 집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끝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그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자신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께서 계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 삶의 길, 신앙의 길 끝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달려가셔도 우리는 참 영광 즐거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모든 길을 기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해 사명의 길을 가다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그랬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고 대적하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왔던 길을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난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1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올 수도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이 힘들고 외로워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아닌지. 왜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되돌아가는가? 왜 조금만 불편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발걸음 뒤로 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한 번씩 점검해보고 더욱더 믿음이 강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명확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하여 살아갈 때에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문도 작고 길도 좁아서 걷기 참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으려고 하지 않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바로 이 길이에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캠프를 가다가 캠프의 프로그램 중에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 넓은 문으로 갈 사람 하니까 아무도 안 가요. 좁은 문으로 갈 사람 하니까 저도요 그러는 거예요. 왜? 누구예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자인 제가 내가 넓은 문으로 가겠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는데 어린아이가 한 명이 이제 꼬맹이가 있어요. 나의 이제 유치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저도 갈게요. 그래. 그때 제가 전도사였나? 그때였을 거야. 강도사였나? 그래서 저도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래 둘이 이제 딱 갔어요. 들어가는데 엄청 길이 넓은 곳으로 코스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요. 가다가 보니까 저 끝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안내하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 일로 가야 된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안고 내려가는데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뒹굴고 그러면서 겨우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근데 저기 보니까 스텝이 또 있더라고요. 나 길 못 찾겠다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또 그 길로 해가지고 가는데 전부 다 숲으로만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다 와 있는 거예요.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온 옷이 다 그냥 여름이라 비도 왔죠. 그러니까 다 흠뻑 젖어요. 그리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지막에 다 모였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자, 넓은 문으로 온 이 전도사님과 우리 유치부 아이는 온통 다 옷이 지저분해졌지?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깨끗이 다 왔네.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때로는 넓은 기분이 좋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넓은 길, 넓으니까 좋아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좁은 길이라 해서 마다하고 뒤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이 곧 너희에게는 영생의 길이다. 주님의 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넓은 문만, 넓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가슴도 아프고 저미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의 길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 위에서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신 모든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연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내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바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요구할 때 그것은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때는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봐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진 마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찍 와라,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너희들은 축복받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처럼.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때마다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자녀가 잘 되어야지. 그것이 곧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잘 산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불행하게 되면 그 부모는 등달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저주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인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이 내신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때로 주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 이건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도리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음을 확정하는 일임을 믿고 확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니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내신 모든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영생에 도달합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신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내신 길을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